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보다 더 나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에는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 우리 입술에 탄식이 쏟아졌다면 이번 한 주 기쁨의 찬양이, 믿음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 잘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 힘들고 버거운 것들도 잘 헤아릴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금토 3일 동안 청년 일부 여름 수련회로 아버지 7개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사역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동협의회 이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은자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아버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속에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이 지역사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하고 반갑지만 오늘 이 새벽에 진짜 더 반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멀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도 이렇게 깨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있어도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집을 이사를 와서 오늘 또 예배에 온 우리 신중한 집사 아주 격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자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제 믿음의 확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지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약 250년 정도 지속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람들 다 흩어졌지요. 남유다는 그 후에 150년 정도 더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강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이 시기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참담한 형편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이유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를 않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지요. 이 시기를 가리켜 선지자들은 복역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징역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징역살이로 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징역살이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무기징역은 아닐 텐데,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선포했는데, 문제는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나가기만 하게 되었으면 도무지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내가 과연 구원을 받게 되어질지, 그래서 우리 믿음은 늘 흔들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의 회복의 메시지를 거듭거듭 듣고 있지만 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절망이 가득하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시기를 가리켜 복역의 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사야서 40장이 딱 열리자마자 복역의 때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하나님 이제 곧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는 못합니다. 현실을 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 내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달라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알지를 못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주셔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쩌지 못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절망의 기운이 가득해지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난 역사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그걸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역사 속의 한 사건,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사건을 소환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들은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끝나요.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과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의 한 사건을 소환해서 지금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언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신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 아는 것으로부터 다 출발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강조하며 거듭거듭 이 얘기 저 얘기로 말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믿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이지요. 우리도 한번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장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우리가 어제 11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불렀던 우리 찬양처럼 나는 믿네, 그 제목의 그 찬양 보게 되었으면 내 앞에 있는 그 큰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그 물을 걷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요 너무 작게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소환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이 지름길이래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길이에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사건,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해서 오늘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애굽을 기쁨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지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기 조상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쁘고 흥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그들은 곧바로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거대한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거기서 끝났지요. 그들의 눈에는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양옆에는 깎아지지 솟아오른 절벽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 사면초가예요. 그들에겐 길이 없어요.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의 칼에 죽든지, 설령 어떻게 목숨을 부지한다 할지라도 다시 노예로 끌려갈 판이에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한 번씩 만나기도 합니다. 길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앞에 딱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보이질 않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사방은 막혀있고 그렇다고 돌아갈 방법도 없고 깜깜하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떻게 우리는요 이렇게 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 모르겠지만 어떤 길이 막힌 상황이 딱 되어지면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원망할 대상을 찾지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원망을 터뜨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냥 냅두라고 하지 않느냐,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것이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원망이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도 됩니다. 도무지 길이 없으니까, 도무지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에, 그 상실감에 원망을 쏟아내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도 10가지 재앙,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엄청난 일을 두 눈으로 보고 자기 몸으로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기적들을 아예 체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악한 말을 모세에게 쏟아놓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원망을 쏟아놓지요. 저는 이런 말 안 믿어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살겠습니다. 저 안 믿어요. 우린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려줘도 그 가운데서 또다시 원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입에 고스란히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만 딱 생기면 그 간증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심각한 문제가 점점 피부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전에 받았던 은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금방 다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지요. 너무 허망하게 내 입에서도 원망, 불평 쏟아지면서 하나님, 내 사정을 알지 못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계십니까? 사랑과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참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아니 내 인생에는 절대로 없을 걸 생각하던 그 일이 내 삶에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도 순간순간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건 상수예요, 상수. 제가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나도 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아니라 인생들을 모른다, 나를 모른다. 인생들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들 다 죄인이고 나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몰라서 너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러면 문제없고, 목회하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어리석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들을 사랑할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면 너희들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생에는요 상수예요, 홍해가.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고통의 바다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마치 길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지요. 내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길을 내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랄 때인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되지 않고 내 손에 준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가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길을 하나님 만들어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내 눈에 안 보이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없던 길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모세는 길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성경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리라.
원망하고 의심하는 백성들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다. 지금도 길이 있다. 이 말이지요. 사람들은 다 이제 끝이 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 그러니 가만히 서서 그분이 하는 일을 바라보아라. 저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냐?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나의 길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 도무지 방법이 없는 상황. 그때는 하나님께 길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매달리라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디에도 길이 없는데, 그 어디에도 방법이 없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길이 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선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모세의 이 믿음 하나가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 하나가 분명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아니라는 건 모세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러면 여기도 길이 있다. 이런 논리적인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여기도 길이 있다. 절대로 해서 길이 끝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죠. 요즘 내 인생길이 꽉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모세가 보여주는 이 믿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다. 여기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 길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길이 끝난 것 같은 자리가 모세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어요. 원수들이 쫓아오는 그 시간이요, 모세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모세는 길이 끝난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았고 원수들이 쫓기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 길이 났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것이지요. 길이 끝나버린 것 같은 곳에서도 길을 내주신 하나님 분명히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게 길을 내달라고, 하나님 내게 방법을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길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길이 끝나는, 그 나그네 길이 끝나는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끝이 나요. 거기에 말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길이 끝나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내 사랑하는 구주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해줄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더 이상 뭘 더 못 내주시겠나, 이런 말씀이지요.
너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신데 도대체 뭘 아끼겠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에도 내 인생길이 맡길 때마다 우리 구주가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내 눈앞에는 사망의 물침한 골짜기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을 그분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앞장서 주십니다. 이 새벽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너는 지켜만 봐라. 그러면서 길이 막힌 그곳에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다 만나게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소환해서 오늘의 모든 그 절망선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만 그냥 묵상하고 지나가려고 그 우리의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오늘 현실에도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길이 끝나갔던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막막한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는 모든 역사의 기록들과 그리고 내 인생의 기억들 다 소환해서 오늘의 능력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길을 만들어 달라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길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